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시다. 오해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 조동규 선생님이 혼자 남자분이시라고 가운데 서신 게 아니라요, 우리 유치부 찬양율동 담당 선생님이 조동규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가운데서 하셨어요. 박수 한번 크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유치부 교사들이 특송 중간에 여름성경학교 9호를 외쳤는데, 저도 부끄럽지만 저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구원구원 하나님의 라파 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원구원 하나님의 라파 키. 끊지 않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구원 하나님의 라파 키. 역시 지난번에 제가 할렐루야 아멘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는 사실 눈꺼풀이 무거워 보이셔가지고 힘을 얻고자 아무것도 준비 안 했는데 했거든요. 오늘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구원 하나님의 라파 퀴즈를 할 건데, 저는 하지 않고 우리 앉아 계신 성도님만 하시고 가장 잘하시는 세 분을 뽑아서 예배가 끝나면 우리 부장님께서 선물을 전달해 주실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까요? 또 선물이 있다고 하니까 눈빛이 조금 달라지셨어요, 다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구원 하나님의 라파 키. 네, 자신 있으십니까? 네, 저 안 할게요. 네, 시작. 키. 우리 조영택 장로님 시간이 된다면 앞에서 한번 해보시라고. 너무 귀여우셨어요. 우리 조영택 장로님 드릴게요. 아니, 안 시킬게요, 장로님.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우리 조영택 장로님 드릴게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시작. 구원구원 하나님의 라파 퀴즈. 우리 이기 권사님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김혜란 집사님, 네, 세 분 드리겠습니다. 올해 유치부 성경학교는 구원구원 라파 퀴즈라는 주제로 열리게 됩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 또한 세상과 이웃을 치유하는 사람으로 살자는 뜻의 주제입니다.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하면 재밌겠다, 재밌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우리 유치부 아이들은 풍선 하나만 줘도, 또 비눗방울 한 번만 불어줘도 그렇게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광양중앙교회 유치부 안에 그 재미를 뛰어넘는, 인간적인 흥미를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이들에게 재미라는 거 정말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 재미만 가지고 어린이들이 교회를 찾는 데에는 이 시대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곳, 세상에 즐거운 곳, 호기심을 일으키만 하는 곳이 너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를 가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보다 항상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홍수 때에 마실 물이 없다는 말처럼 세상에서 정말 수많은 것들이 사랑을 말해요. 하지만 정말 영원한 사랑, 변치 않는 진리를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변치 않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교사를 통해 우리 어린이들에게 느끼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 0세부터 함께하고 있는 우리 유치부에서 어린이들이 인생에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혼의 믿음의 뿌리가 내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사들이 한 특송 가사가 무엇이었냐면요,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이 땅 위에 일어나네. 누구도 들은 적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네. 유치부라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는 것이, 유치부라고 해서 부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유치부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린이들의 언어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미래가 반드시 변화되어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치부를 통해 누구도 본 적이 없고 누구도 들은 적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말하면 김우 목사 역시 자신감이 넘쳐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고 기대할 따름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진정한 사랑을 맛보기란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어린이들이 유치부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이 육체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이지만 우리 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교사들을 통해 아이들이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귀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 지금 날마다 매일 한 끼씩 금식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또 시간, 물질, 각자의 재능으로 열심을 다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치부 교사들을 진심으로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 유치부 사역들 특별히 여름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저희에게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주제가 뭐라고 했죠? 구원구원 라파키즈. 구호는 구원구원 하나님의 라파키즈 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유치부 주제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난관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홍해 바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그 큰 두려움 앞에 홍해 앞에서 모세에게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묻힐 데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둬라. 우리 그냥 애굽 사람 섬기면서 살겠다. 여기서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 섬기면서 사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원망했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미니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바람을 일으켜 바다의 그 표면이 마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따라오던 애국 군대는 물에 수장되는 엄청난 기적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이후 홍해에서 수르 광야로 사흘을 걸어갔습니다. 3일간 걷고 또 걸었지만 물이 없어서 다시 공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마라에 도착해서 드디어 물을 만났을 때 역시 우리 하나님 감사와 감격하며 물을 딱 맛보려고 했을 텐데 마실 수 없는 쓴 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백성들의 원망이 시작됩니다. 사흘이면 홍해를 건널 때의 흥분도 가시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동네 하천이 갈라졌다 해도 놀랄 일인데 심지어 바다였습니다. 하나님의 동풍이 밤이 새도록 바닷물을 가르게 하셨습니다. 그 기적 같은 일을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한 그 감동과 감격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이 출애굽기 15장 초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한 뜨거운 영적 경험을 하고 불과 사흘 뒤 다시 육체에 타는 그 목마름, 갈증 앞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극적인 체험 뒤에 오는 이 쓴물은 아무 일 없이 마시는 쓴물보다 오히려 더 쓰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3일을 물이 없이 살았다면 웬만한 물은 그냥 마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나 쓰면 물의 이름을 마라, 쓰다, 괴롭다 라고 짓고 마실 수 없는 물이라고 모세를 원망했을까요? 그리고 모세는 다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고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쓴물이 단물이 된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지키면 애굽에게 내렸던 그 질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니라 라고 알려주십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를 지나 엘림에 도착합니다. 우리 27절 함께, 오늘 말씀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라에서 엘림까지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 문득 궁금해서 이제 검색을 해봤어요. 약 10km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도상에서는 정말 바로 붙어 있어요. 3일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km는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코앞이나 다름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인 마라 옆에 하나님께서 엘림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 오늘의 본문 말씀, 너무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많습니다. 어려움 앞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모세와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자.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다. 마라 같은 고난 때에 가까이 있는 엘림을 기대하자. 그러나 저는 이 마라의 쓴물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오늘 본문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한 나무에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라의 쓴물에 던지라 하신 그 한 나무입니다. 이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보자면 엄청 큰 나무 한 그루였을까 싶지만 사람의 힘으로 던질 수 있는 나무라 해봐야 기껏해야 원통 나무 토막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또 계속해서 이 장면을 상상해 보자면 나무에게 물을 달게 하는, 물을 정화시키는 어떤 성분이 들어 있었을까? 하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이라고 하는데 나무 하나의 어떤 물질로 그들이 마실 물이 전부 단물로 변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한 나무를 사람이 사용했다면 땔감 정도, 혹은 누군가 걸터 앉을 자리 정도로 쓰였을 이 나무를 하나님이 쓰시니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호와 라파의 이름을 친히 알려주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여러 지명들이 등장합니다. 홍해, 수르 광야, 마라, 엘림. 망망대해가 펼쳐져 있고 군대에게 쫓기고 있는 홍해, 기적을 맛본 후에 걸어가는 수르 광야, 단물을 기대했지만 다시 쓴물을 마주한 마라, 이후에 다시 쉴 곳을 마주하게 된 엘림.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를 지나고 계십니까? 도망칠 곳 없는 고난을 마주하고 계시거나 한 곱이 넘겨서 다 된 줄 알았는데 다시 마주한 고난을 지나고 계시거나 인생의 여정을 지나기 위해 잠시 쉼을 누리고 있거나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쯤 지나가고 계십니까? 가장 감사한 것은 홍해의 사건도 마라의 사건도 비극적인 결말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극을 마주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비극을 역사로 바꾸셨습니다. 고난 뒤에 따라오는 은혜의 역사가 분명히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고 타는 듯한 갈등을 쓴물을 마주한 이스라엘 백성 같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라와 같은 영혼 가운데 한 나무를 던지셨습니다. 우리 영혼의 한 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쓴물과 같이 만드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존재합니다.
낙심하거나 상처받거나 혹은 죄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은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치유되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쓴물과 같은 우리 영혼에 하나님을 통해 던져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단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의 인생 가운데 마라를 지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의 말씀이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깊은 목마름에 던져진 한 나무,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약속의 땅을 가는 여정을 십자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쓴물과 같은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물로 변화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마라의 쓴물에 던져진 한 나무로 살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쓴물이 가족, 교회, 직장,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쓴물에 던져진 한 나무로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단물로 변화되는 치유의 역사가 내 삶에 있다면 이제 나로 인해 다른 사람, 공동체를 단물로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들 아시는 헬리나 웬의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1972년에 출간된 책인데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랑을 받고 있는 책입니다. 단절된 세상에서 뿌리 없는 세대가 넘쳐나고 소망 없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는 세상에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인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고민하는 책입니다. 50년 전에 이미 오늘날의 교회의 고민이 시작된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본받아 나의 상처가 다른 이들의 생명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뿌리 깊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경험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을 발견하고 모든 만남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모든 일에서 새로운 메시지를 얻습니다. 이런 약속, 깨달음, 메시지는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견해야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눈에 보이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 우리의 과제입니다. 책의 한 부분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이 제시하는 소망의 근원은 그의 인격이나 자신감 혹은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기대가 아니라 그가 받은 약속에 있습니다.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내년이 아니라 올해, 내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비참함이 지나고 난 뒤가 아니라 그 비참한 한가운데로,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서 있는 곳으로 주님은 오십니다. 내 인생의 쓴물에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단물로 변화된 인생이라면 이제 우리가 쓴물로 던져질 차례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목적과 이유가 우리 인생에 이미 충분해지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치유받을 것,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 수호, 수아에게 제가 밤에 이제 잘 때 기도를 해줘요. 기도를 해주고 자요. 제가 수호, 수아 기도를 마치면 수호가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엄마, 왜 은지희 누나랑 윤희 기도는 안 해줘요? 여기서 은지희 누나랑 윤희는 누구냐면요, 이민호 목사님 애기들이에요. 기도를 해요. 하라고 하니까 기도를 해요. 기도를 마쳐요. 그럼 수호가 다시 얘기해요. 엄마, 왜 로이 기도는 안 해줘요? 그러면 또 로이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교회의 모든 목사님을 기도를 하래요. 기도를 하고 모든 사모님을 기도하고 유치부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그럼 또 해요. 어린이집 선생님을 놓고 기도해달래요. 해요. 또 어린이집 같은 반 친구들 이름을 말해주면서 기도를 하래요. 그 기도가 다 끝나야 편히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수아는 옆에서 가만히 듣고만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듣고만 있어요.
이런 수호를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우리가 누구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 아이가 알고 있구나.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수아는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며칠 전에 수아 어린이집 선생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을 돌보시다가 기침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수아가 갑자기 바닥에 들어눕더래요. 그러면서 선생님, 투아 선생님이 기침을 안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시면서 선생님께서 3살짜리 기도 받으니까 너무 감동을 받았다고, 예수님 믿는 데에는 나이가 필요 없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수호수아 자녀들을 통해서 저는 사람에게 영혼에게 관심이 많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책에서는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소망을 심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고 말하는데요. 기다린다는 거, 물리적인 어떤 시간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내가 주는 관심, 사랑, 마음과 같은 표현이 훨씬 더 많이 담겨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관심사도 늘 사람이었습니다. 영혼이었어요. 타락한 인간조차 버리지 않으시고 아들을 십자가에 죽도록 하시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구원을 향한 강한 열망이 예수님의 관심사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르치신 이유는 오직 영혼 구원에 있었습니다. 그 구원 사역에 우리 또한 한 나무로 부름 받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쓴물 같은 직장, 가족, 어떤 공동체, 사람에 섞여서 같은 쓴물로 살아가고 계신다면 내 영혼에 하나님께서 던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마라의 인생을 살아가는 아픈 이웃들에게 내 자신을 던져 한 나무로 던져지는 도구의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여호와 라파, 우리를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 만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고치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 닮은 치유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